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파불교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중에 이 부파불교의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논서 중에 구사론이라는 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사론의 법체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대천이라는 스님께서 나타나서 5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대중부와 상자부라는 두 개의 부파가 이제 갈리게 되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현대학자들은 이 대천의 5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대중부 상자부 근본 이부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듯이 그 10가지 문제, 그러니까 배살리 비구들이 10가지 문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700분의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 부파가 갈리게 되었다는 점을 현대학자들은 올바른 그런 학설이라고 인정한다는 얘기도 했었죠. 근데 대천의 5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아라한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 아라한도 무지가 있다든지, 또 마지막에 도는 소리에서 일어난다, 소리에서 발생한다, 이제 그런 점들이 대천의 오사 5가지 그런 일들, 일사자죠. 에 해당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부종륜론이라는 부파불교의 분열에 대한 이 설명을 해놓은 그런 논서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는 이 대천의 오상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일단 그 시각은 대천을 지극히 격화시키는, 이제 대천은 아주 나쁜 그런 분으로 그렇게 격화시키는 입장에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도는 소리에서 생긴다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 이제 제가 추측해서 이부 종륜론에 입각해서 얘기 드리긴 했지만은,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는 이 대천이 이제 여러 가지 5가지 교리를 이제 왜곡시켜갖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잘못 가르쳤다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5가지 교리를 얘기하는데, 이 대천연 스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당신은 아라한이 벌써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아나함, 아니면은 아라함, 사다함, 혹은 수다원 같은 그런 이 소승불교의 성자들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셨죠. 이제 그런 단계를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부여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는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고 그래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질문하니까 아라한도 무지가 있다. 또 아라한도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함으로써 대천의 오사가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는 소리에서 생긴다라는 이제 그 의미는 이부 종륜에는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보면은 이 대천이 그렇게 이제 앞에 4가지 문제에 대해서 5가지 중에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잠을 자면서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처님 말씀을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내세에 어떤 지옥 고통을 받을지 두려워서 이렇게 괴롭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 도대체 이 스승이 무슨 탈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문안을 드리면서 물어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그러니까 대천이 또 실제 자기 자신이 이 무관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괴롭다는 말을 했지만은 그걸 속이고서 이제 사성제 교리가 있죠. 사성제, 고진멸도.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제. 고는 일체가 다 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성제의 교리를 이제 올바로 파악하고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리 높여서 외치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거짓되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괴롭다가 사성제 중에 고성제에 대한 이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리 높여서 얘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를 이 사성제의 진리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그 의미가 도는 소리에서 생긴다는 의미라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대천을 격화시키는 입장에서 조망을 한 것이고, 실제 5가지 대천의 오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앞으로 또
이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중부와 상자부가 갈리면서 나중에 총 20개 정도의 부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 교단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을 달리하는 20개의 부파인데 어쨌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 20개의 교파가 교리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일단 큰 줄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 부파 불교는 이 아함경 같은 이 초기 경전에 산설된 흩어져서 설해져 있는 교리들을 다 집대성해서 체계화시켰다는데 이제 그 역할이 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비달마 불교가 이제 집대성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논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이 북방 불교권에서 이제 많이 애독해오던 그런 논서가 바로 구사론이죠. 구사론은 세친보살의 저술이죠. 세친. 바수반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범어로. 세친보살의 저술이고 이분은 기원 후 한 400년에서 480년경 생존했던 분이 아닌가,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구사론은 단순히 지어진 저술이 아니고, 원래 이 아비달마 논서들이,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논장이죠, 논장. 그러니까 불교의 3장이 경률론, 3장이 이제 있는데, 이 중에 이 경률론 중에 마지막 논장은 경과 율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데 그런 해설서가 이 작성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에 구사론으로 집대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 불교권에서는 일단 보통 이 구사론 같은 그런 체계적인 논서의 등장 이전에 서술된 논서들을 총 6족 1신론 혹은 1신 6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신자, 다리족자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몸에 해당하는 하나의 논서, 그 다음에 발에 해당하는 6개의 논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논서들은 지금도 이제 현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역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임은 종론, 법원종론, 법온종론, 그러니까 식신종론, 계신종론, 시설족론, 풍류종론 해서 이제 6가지, 그러니까 족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강론적인 성격의 그런 논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교리가 다 집대성이 돼가지고 체계화된 것이 발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지론, 그러니까 지혜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논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발지론의 이제 아비달마 교학이 이 집대성돼서 체계화된 그런 논서인데 이 발지론의 하나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이제 부파불교도들의 각종 학설, 교서를 주석을 달아가면서 설명을 한 논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입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그러니까 신수대성경 큰 두꺼운 책 한 권에 해당하는 그런 책인데요. 아마 다 읽으려면은 한 1년쯤 걸릴 겁니다. 천천히 보려면은.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발지론에 대한 주석서죠. 근데 이것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어떤 역량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걸 독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위시해서 그 전에 나왔던 논서들을 다 수렴해서 좀 간략하게 체계화 시켜놓은 논서가 바로 구사론입니다. 구사론. 그래서 이제 구사론에서는 이 아함경 같은 그런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또 율장 같은 그런 초기 율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교리들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소화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사론의 법체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아비달마 부파불교의 교리의 특징은 법유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유론. 그러니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다르마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르마는 이 범어 원어죠, 법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법률할 때 그 법을 쓰는데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오온, 18개 같은 그런 구성요소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법, 악법 할 때 선법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마, 악법, 아다르마, 앞에 이제 아자가 붙어갖고요.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구사론이든지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같은 그런 부파불교의 교리에서는 그런 법들이 다 확고부동하게 자성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실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초기 경전에서 이제 초기 경전을 통해 가르치신 이제 다양한 법들이 있죠. 오옴이라는 법도 있고, 12처라는 법도 있고,
또 뭐 탐진치, 산독심에 나오는 그런 탐이라는 법도 있고, 욕이라는 법도 있고, 예, 욕심이라는, 그 다음에 진심, 화를 낸다는 그런 법도 있고, 단 하나의 요소죠, 요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심리, 물질 현상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런 법들을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법은 또 그대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사론에서는 이 모든 법,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사한설된 모든 법을 총 75개로 정리합니다. 75개로. 그래서 그것을 그 5위 75법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총 75가지의 법을, 그 요소를 이 5단계로 나눠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 관계상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써놨는데요. 5위 75법입니다. 총 75가지의 이제 법으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모든 것을 일단 5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색법이고요, 색법. 색은 물질 혹은 형상.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고 이 색은 귀에 들리는 소리 혹은 혀에 맛봐지는 맛 같은 그런 것도 다 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현상 중에 틀림없이 그렇게 물질적인 것 혹은 형상적인 것이 틀림없이 있죠. 그 다음에 심은 그 색을 파악하는 이 주관으로서의 마음이죠. 주관으로서의 마음.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심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갈래가 있어서 6갈래에 의해서 모든 현상을 우리가 체험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 육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식.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의 식자가 붙어갖고요. 안식, 이식. 안식은 눈에 봐서 알아챈 그 마음이죠. 이식은 귀에 들어서 알아챈 마음이고요. 그 다음 비식은 코에 냄새 맡아서, 그 다음에 설식은 혀에 맛을 봐서 이제 알아챈 그 마음. 그 다음에 신식은 몸에 감촉이 돼가지고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부적인 감촉이든지 바깥에서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외부적인 감촉이든지 그런 것들이 다 신식이죠. 의식은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의식이죠. 이렇게 이 심은 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6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 이게 바로 심이고요. 이걸 혹은 심왕이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심왕. 여기다가 임금왕자를 붙여갖고요. 임금왕자. 그러니까 마음 중에 굵은 마음이죠. 가장 대표적인 굵은 마음이 6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 6가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 6가지 마음의 토대 위에서 이제 마음 작용들이 각가지 작은 마음들이 이제 그 출몰을 하죠.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착한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욕심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세계관을 가졌다가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 각가지 마음 작용들이 있죠. 마음 작용들이 이 6가지 마음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하죠. 그것을 심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소 혹은 심수. 그러니까 수학할 때 수를 써가지고요. 심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소가 이제 수가 굉장히 많죠. 숫자가. 그러니까 각가지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이 바로 심소입니다. 이 심소는 일단 크게 이 심소도 6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6가지로. 그래서 대지법, 대불선지법, 대번뇌지법, 그 다음에 대선지법, 이제 대번뇌지법, 대불선지법, 그 다음에 소번뇌지법, 부정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법은, 그러니까 지자는 이 토대다, 토양이다, 토대라는 의미인데, 대자는 큰 토대가 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큰 토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심리 현상이 발생할 때 어떤 심리 현상이든지 반드시 그에 수반돼서 일어나는 그런 이 심리 현상이 바로 대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 내가 지금 화가 날 때도 화라는 느낌이 들죠. 내가 바깥에 사물을 바라볼 때도 본다는 느낌이 들죠. 어디가 아플 때도 아픈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내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건 깨어서 활동할 때건 언제든지 이 느낌을 작용하죠. 상은 개념화인데 개념화. 꼭 말이 달라붙지 않더라도 이것이 뭐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 우리 생각이 분별에 의해서 이게 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간에 하루 종일 이 상이 이제 항상 관여를 하죠. 사는 생각이죠, 생각. 사는 생각인데 의지작용이 개입된 생각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할 때도 손을 올렸다 내렸다 아니면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하는 것들이 다 이 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사고요. 그렇게 이 대지법은 모든 심리 현상, 모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현상에 수반돼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이 마음 작용을 대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대선지법은
이제 모든 마음작용은 아니지만 착한 마음이 들을 때, 올바른 마음이 들을 때 이때 반드시 수반돼서 일어나는 심리현상이 이 대선지법이라 얘기합니다. 신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참선을 할 때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참선하죠. 우리가 절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불방일. 이것은 방종하지 않은 거죠. 방종하지 않은 거. 항상 부처님 말씀 임대 두고서 착하게 살기 노력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 자세죠. 그 다음에 경안은 마음이 이제 가뿐해진, 몸과 마음이 가뿐해진 것이 바로 경안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이 마음이 이제 좀 흐트러져 가지고서 산만하든지 아니면은 너무 들뜨든지 아니면 너무 가라앉아갖고 우울하든지 할 경우에는 절대 불교 공부 못하죠. 그래서 이 참선할 때 일단 기본 그 마음가짐을 갖춰야지만 이제 참선이 가능한데 그 기본 마음가짐이 경안입니다. 경안. 가벼울경자 편안한 안자 써가지고요. 그래서 몸이 들뜨지도 않고 또 너무 푹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 아주 명료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경안이죠. 이것도 착한 마음이 들 때는 단지 경안의 마음이 있다 얘기하죠. 행사는 평등심이에요. 평등심. 행한 행자, 사는 버릴 사자인데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그걸 평등하게 되는 거죠. 내 가족이라고 너무 막 애끼고 탐욕을 부리고 애착하고 남이라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 행사. 참은 이제 참여할 때 참이죠. 이것은 이 착한 일, 좋은 일을 우러르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괴는 악한 일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참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지법이고요. 대번뇌지법은 마음속에 이렇게 번뇌가 있죠.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걱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이제 마음작용이 대번뇌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번뇌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혀 있죠. 방일. 불방일은 이제 마음을 다잡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방일은 풀어놓은 거예요. 마음을. 해택, 게으른 거, 불신, 믿음이 없어요. 혼침. 마음이 푹 가라앉아 있어요. 도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나죠. 이런 것들은 대번뇌지법이죠. 대불선지법은 이제 나쁜 일을 할 경우에 그때는 반드시 소환되는 거. 그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든지 악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경우에 나쁜 짓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소번뇌지법은 번뇌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걱정이 발생할 때 항상 수반되는 마음은 아니지만은 이제 가끔 수반되는 마음, 이게 이제 소번뇌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 부, 간, 질, 이제 저기 쭉 써놓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부는 분노입니다, 분노. 부는 이제 숨길 부자인데, 악을 숨기는 거, 감추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은 인색한 거,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스스로 고민하는 거, 해는 남을 해치는 마음, 한이 많이 맺혔다, 한이 맺혔다는 얘기하죠. 그것은 복수심, 복수하고 싶은 마음, 섬은 아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광은 속이는 마음, 교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고 번뇌에 들끓을 때, 이제, 이 번뇌, 걱정의 이 성격에 따라서 저 중에 몇 가지가 같이 수반돼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정지법, 심소 중에 마지막 부정지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5가지 속하지 않지만은 마음작용인 것, 이것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굵게 생각하는 것이 심입니다. 그러니까 번호로 빗따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빗따를까 찾을 심자. 그래서 저것이 이제 형광등이구나 아니면 저것이 그림이구나 하고 얼핏 봤을 때, 그 다음에 낱낱이 세세하게 관찰해서 저 그림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고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그런 세밀한 관찰이 사입니다. 사차라고 할 때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라는 그런 지적인 작용이 있고요. 회의는 과거에 했던 행동을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했던 걸 후회해도 회의에 들어가고 또 착한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괜히 착한 짓 했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나 이럴 경우에 이것도 회자입니다. 혹은 오작, 잘못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면은 이제 이것은 잠자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잠에 빠지는 게 면이고요. 탐은 탐심, 욕심이죠. 진은 화내는 거, 미는 거죠. 화내는 마음, 진심, 진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만은 이제 교만 중에 아주 큰 교만이죠. 의는 의심. 불교에 대해서 진짜 불교가 옳은지 틀린지 이런 의심이 들 경우에 이게 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소법에 들어가고요. 심소법. 그 다음에 심불상응 행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심이나 심소에,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붙은 2가지가 심과 심소죠. 여기에 불상응.
상하지 않는, 해당되지 않지만은 행위다. 어떤 조작적인 그런 그 요소다. 마음 요소다. 라는 것이 시인불상의 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러니까 마음과도 관계없고, 이제 실제 물질과도 관계없어요. 재성의 어떤 기능인데, 그러니까 득은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죠.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을 내가 갖춘 이제 현재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또 지금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 내가 이런 환경을 받게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업이 현재 이 순간에 이제 나의 이 상황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득은 그런 식의 도달, 우리의 전생의 업이 지금 현재 도달한 상태, 이것을 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득은 일단 없는 것을 획득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얻은 것을 잃지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때 얻은 것과 없는 것을 획득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 그 의미는 인과응보에서 이 과보로서의 그런 여러 세상만사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득은 그 반대 의미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신불상의 행위죠. 그래서 생주이멸 이런 것도 들어가죠. 생주이멸.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모든 연기적인 그런 존재들은 다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괴멸되다가 나중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재상의 어떤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불상의 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무의법은 이 앞에까지 얘기한 것들은 다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유의법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재행무상할 때 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의법이다 얘기를 했죠. 행. 그러니까 모든 조작된 것들, 그러니까 인과 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접 조건과 간접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유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은 다 생주이멸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갖추어지면 생겼다가 어느 정도 머물다가 나중에 인연이 없어지면 이제 인연이 끊어지면은 그때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모든 이런 유의법들은 다 생주이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연 소생의 법, 인연으로 만들어진 법들이고요. 무의법은 인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그 요소들, 그런 세상만사 중에 그런 요소들이 이 무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사론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허공무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허공무의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 빈 공간이죠.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허공은 깨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은 상주합니다. 상주. 절대 부실 수도 없고, 또 허공을 허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이제 인연과 연을 합해갖고, 이게 허공이고요. 그 다음에 택멸무의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가 많이 있는데,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지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관해서 그걸 사라지게 만들 경우에, 그때 택멸무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멸무의로 돌아갔다. 택멸. 그러니까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서 소멸시켜서 무가 되어버린 것들. 이게 택멸무의입니다. 그리고 보통 열반이 택멸무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반. 우리 전체가 다 열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각가지 마음 요소들, 이런 것들도 번뇌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낱낱을 열반에 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화가 잘 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비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품게 해가지고 화난 마음을 택멸시키는 거죠. 사라지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성품이 향상하겠죠. 이제 그것이 택멸무의이고, 약간 열반이 바로 택멸무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택멸무의는 택멸무의가 아니고 허공도 아닌 그런 무의법이 비택멸무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연결불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연이 결해져갖고 없어갖고 생기지 않은 법들, 이것이 비택멸무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경우에 한 5초 있다가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5초 지나보면 알겠죠? 그때 제가 5초 있다가 지금 5초가 됐습니다. 일로 왔을 경우에는 혹시 제가 아까 거기 서 있다가 이제 뒤에 아까 있던 자리에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글로 돌아가지 않고 일로 왔어요. 그렇다면 아까 글로 돌아간 사건은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았죠. 아까 5초 전에. 그래서 그 경우에 그런 사건을 비택멸무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을 만들지 않아갖고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비택멸무의를 어디에 적용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번뇌 중에 번뇌를 앞으로 내지 않을 경우에 이제 많이 수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생긴 번뇌는 없애야지 되고 앞으로 생길 번뇌는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생길 번뇌를 생기지 않게 하려 할 경우에 비택멸무의를 만드는 거고요. 생긴 번뇌를
이제 없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택멸무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사론의 법칙이고요. 여기 나와 있던 요 하나하나를 다 세보시면은 75가지가 이제 되는데, 이 75가지 현상들, 이런 법들이 모여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원자론에서, 그러니까 물리학의 원자론에서 탄수화물 같은 게 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녹말 같은 거죠. 탄소, 수소, 산소 같은 그런 원자가 모이면은 녹말이 되죠. 그렇듯이 이 구사론의 5275법 이론은 심리적인 원자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만사는 물론 매 순간순간 다른 현상을 체험하지만은 그때마다 다른 법들이 집합이 돼서 그러니까 분자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은 수행을 할 때 이 중에 번뇌, 걱정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불선, 그러니까 나쁜 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인, 성자의 지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5275법, 그러니까 제 현상의 분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